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가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 아합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20장의 말씀이 이제 20장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 이제 왕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맡긴 베나다스를 풀어주었으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창작을 해서 들려줍니다. 전장에 포로된 자를 내가 막고 있었는데 그 이차 저차 하다가 그 포로를 내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내가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아니면은
은 한 달란트를 물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급히 이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고 이제 왕께 아뢰죠.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굽니까? 베나닷이죠. 아람 왕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서 진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붙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 아합이 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는 아합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그 승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베나닷을 진멸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의 뜻만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에 놓았은즉,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오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지금 이 아합 왕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이제 그 왕의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의 이제 요양차 그죠? 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요양차 이 이스라엘 별궁으로 이제 왕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그 왕궁의 별궁에 왕의 별궁에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죠.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여기서는 채소밭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원문으로 보면 이제 정원, 그러니까 뭐 왕이 뭐 채소가 뭐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거야 밑에서 다 공급해 줄 끼고. 그래서 이제 정원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왕궁 곁에 이제 그 포도밭을 이제 정원으로 그렇게 다듬어서 나무도 심고 새도 키우고 연못도 파고 막 이렇게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를 네게 줄 것이고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거래를 하자는 거죠. 거래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아합이 막 그냥 뺏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내가 값을 주겠다, 그 이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포도밭을 원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밭, 그러니까 더 뭐 땅도 좋고 크기도 그죠? 넓은 그런 포도밭을 내가 대신 줄 것이고, 네가 값을 달라 하면은 시세가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면 내가 한뭐그 배나 주겠다.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시도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사 짓다가 그쪽에 개발된다 하면 그죠? 좋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것보다 개발되어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니까, 그러면 나머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이거 웬 행제냐 하고 더 크고 아름다운 밭을 원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세보다 더 비싸게 그 밭을 팔 수 있겠죠. 그런데 나봇이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이 포도밭은 보통 포도밭이 아니고 조상의 유산이다 이 말. 조상의 유산. 조상의 유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 땅을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업을 제비를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작정한 기업을 제비 뽑았어. 그죠?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제비 뽑은 그 땅을 정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상의 유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은 여호와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상의 유산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땅이다 이거죠. 나는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니고 그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 땅의 뭐예요? 청직이다 이 말입니다.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팔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우리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제 이 기업은, 이 토지, 이 기업은 팔지 말라 이거죠. 영구히 팔지 말라. 영구히 팔지 말라. 왜? 토지는 너희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다 이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의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다. 거류민이다. 체류자다 이 말입니다. 체류자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희는 거기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 체류자다. 거류민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팔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판 사람의 형제가 그 기업을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업 모를 자 고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죠? 룻의 그 시댁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 베들레헴 기업을 다시 이렇게 물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줍니까? 보아스가 물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기업 물을 자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아무 조건 없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 줘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5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땅을 임대해 주는 거죠. 최장 50년이죠. 희년이 이제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겠죠. 희년이 50년 남았다 하면은 임대료가 비쌀 끼고, 희년이 1년 남았다 하면 임대료가 살 끼고, 그죠? 그러니까 임대 계약이지 매매 계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땅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3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7절 말씀.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조상이 주신 기업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고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어디로 시집을 가야 됩니까?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 가면 안 돼요. 자기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 땅이 뭐냐 이거예요. 땅이 뭐냐?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죠? 자, 이 조상의 유산, 이 기업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기업입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소유주 대신 하나님의 거류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체류하다가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이 기업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신분, 이걸 귀하게 여긴 사람, 나복 같은 사람, 있는 반면에 그 기업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 근데 이제 이 기업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이 기업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봇인 거예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생명을 잃더라도 내 생명은, 내 육체의 생명은 빼앗기더라도 믿음만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순교자의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보는, 그죠? 그 성을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했던 사람. 이게 전부 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죠. 요셉도 자신의 그 시신을 입관을 하고 매장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디에서 매장하라? 어디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요셉은 입관만 하고 매장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었다.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의 시신을 어디에 매장하라 합니까? 막베라가 울. 그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매장되어 있는, 그죠? 그 한 곳, 그 한 곳.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죠.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나그네 세월의 길이, 그죠? 내 나그네 세월의 길이 몇 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의 유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그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나봇은 바로 이 약속음, 하나님 장차 주어질 이 약속음, 장차 주어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음, 이 기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약속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약속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약속음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음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현금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음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죠? 그 약속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교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음을 내놓고 대신에 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나봇은 왜 아합이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밭을 팔 수가 없었느냐?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나봇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신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예요. 천금을 준다 해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이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내가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아까 22장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고, 여기도 근심하고 답답하여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말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라 했죠? 언짢고 화가 난 상태. 굉장히 언짢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 언짢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갔는데 오늘 말씀에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까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한 수준이 앞에 22장의 수준하고 23장의 수준하고 어느 것이 더 근심이 크고 더 답답한 거예요? 23장의 지금 이 상태가 더 언짢고 더 화가 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든가 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는가 하고, 어느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다?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내 손으로 놓았으니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게 뭐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냐? 그게 더 속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보다도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걸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걸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합의 영적인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줄로 하는 이야기 아이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게 뭐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게 안 되었을 때 그걸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이제 아합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그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취보다도 세상적인 진보와 세상적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더 속상하게 여기고, 밥맛도 잃어버리는, 살맛까지 잃어버리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낍니까? 금식하면서 주님,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정말 죽기 살기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달라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내게 채워 주십시오. 주님, 내 모습 속에 너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 그 영적인 진보가 내 속에 있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정말 우리 자식이 시험에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내가 진급이 안 되고 내가 계약했던 것이 해지가 되고 그것보다도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더 크게 여기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텅 비어 있어도, 영적인 곳간은 비어 있어도 그냥 내 저금 통장에 잔금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꿨던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고
그걸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 행복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아합에게 속한 사람. 나봇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봇은 정말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런 개발 호재, 그죠? 왕이 그것을 사준다는데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참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시네, 그죠? 웬 이런 형제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봇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영적으로 유익이 되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결국은 나봇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순교를 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 합니다.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 합니다. 바울은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하였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했고, 믿음을 지켰다 했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답답합니까? 아합과 같이 정말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답답하고 근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그때 정말 답답하고 근심하는 사람, 정말 금식하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영원한 기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봇이 근심하여 답답하였다라고 2번이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한 그 수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보다도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근심하고 답답한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아합에게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고 답답해야 합니까? 아버지, 아합의 후손이 아니라 나봇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봇이 보았던 그 조상의 유산, 하나님이 주신 기업, 절대로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온몸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